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고속적인 사회라. 모든 것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사회에 옳습니다. AI가 등장한 지 불과 2, 3년인데 지금은 세계가 AI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속에,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의 초고속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림의 미학 이런 말도 있지만 느린 자는 이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기의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망하기도 쉽게 망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쉽게 부자 되고 뭐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거하고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내가 읽는 성경,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대답하실는지 몰라.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언제 올는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나. 이제 이런 혼란 또는 불안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쟁입니다. 아주 고도의 경쟁의 사회. 이런 초고속의 밑바닥에는 그게 전부 경쟁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건 아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풀려야 돼요. 실제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안 되더라도 부풀려야 돼요. 우선 부풀려야 돼요. 광고해서 사람들이 좋다 인식이 돼야 소비가 되니까 자연히 진실과 거짓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무차별로 부풀리고 선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 이 나를 튼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뻥을 튀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게 관심 갖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무슨 문제가 따르냐 하면 막 자기를 부풀려 놓으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떠벌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내 모습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걸 막 떠벌려 놓고 나중엔 감당하기가 안 되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하는 일은 힘써서 하고,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란이 도가니가 이제 되는 거죠. 책임은 둘째치고 희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신사회가 되고 분노하게 돼.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선전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걸 믿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에 부닥칠 때 분노하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이 내 심성이 어떠냐,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뭐 정말 답답한 말씀이에요. 이런 초고속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우선 당장 부풀려서라도 살아남고 봐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이 소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8가지의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뭐 팔복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근데 여기 좀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하다 그랬는데 뭐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욕심이 없는 자기 겸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면 나를 주장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집착, 자기 중요성,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2장 1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저 사람은 속에 진실이 있고 참 사람이 성실하다, 이런 거를 알아주려면 세월이 많이 걸려요. 지금은 그런 거 알아가지고 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 그런 거다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 자기 주장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그거 알아내가지고 세상에 취직도 하고 뭐하고 그래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금방 자기를 나타내야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나중에는 어떻든지 말하면 믿으니까 그래야 되는 세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인류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좋은 직장 잡아야 되는데, 천국은 무슨 놈이 언제 천국을 기다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살아가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을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을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마음을 진 사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런 거 다 돌아보고 일일이 그 찾아가 보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초고속 사회에, 개인주의적인 경쟁의 사회에 마음 그렇게 다 일일이 살피고 애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과제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쟁 사회에서는 안 된 사람, 그 속으로는 뭐가 없으니까 안 됐지, 냉소하고, 오히려 같은 경쟁의 현장에서는 누군가 나고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애통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는 이게 반가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힘든 일 당하면 진심으로 함께 힘들어하고 울고 아픔을 나누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메말라가고 없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문화가 편리하게 발달하는 것을 즐기기는 좋은데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가슴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판다. 이건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에 귀가 밝고 주식값에 오르나르는 것에 1분 1초 갖고 와서 예배당도 못 오고 컴퓨터 앞에서 뒤다보고 눈이 빠지라 해야지 뭐가 생기는 세상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폭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분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세계가 지금 이제 폭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미국의 트럼프 같은 나라, 이제는 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누가 더 강해질 거냐, 뭐 서슴없이 침략의 야욕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역사가 발전하면 잘 사는 나라, 커지는 나라는 배려심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그래요. 큰 나라들이, 큰 자들이 배려심이 있습니까?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습이나 오늘날이나 일보도 인간성의 발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살면 그걸 그냥 비판으로 들리시지만 전 평생 이것을 말씀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건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커지면 남을 배려할 생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배할 생각이 2배, 10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상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지 못합니다.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고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다 암살당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게 아니고 있는 것도 뺏길 굶주림의 위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무슨 세상에 어려운 일을 힘든 사람을 보면, 예를 들면 성경으로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어쩌다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저 여인이 무슨 불쌍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 이 생각부터 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훨씬 빠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남자를 자꾸 가라 하니까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같이 이런 좀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못된 여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생각부터 들 텐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아시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게 긍휼의 마음. 우리들 속에 이것이 아주 말랐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한 마음. 우리는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두 마음, 세 마음. 사람을 대할 때도 단순한 마음 가지고 대하지를 않아요. 복잡한 마음. 이 마음이 복합적인 마음 가지고, 그리고 계산에 빨라.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도 이 계산이 빠른 거예요. 조금 가치가 떨어지면 뭐 기다리고 생각해 볼 게 없어요. 순식간에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언제든지 서슴없이 갈아치울 수 있는 그쪽으로. 이 항상 두 마음, 세 마음을 언제든지 품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한 가지 마음.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결심. 나는 살든지 죽든지 당신하고 삽니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갈아치우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마음이 한 마음을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게 안 되면 나는 버리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있든 없든, 없을 때도 하나님,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게 한 마음이 돼야지. 이 떡이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예수님은 사탄이 마음을 자꾸 혼란하게 해서 이럴까 저럴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마음이 흔들리면 이미 중심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뭐 천하를 지배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를 떠날 수 없다. 이 한마음의 결심이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욕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즉시 성과가 나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내게 도움이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분열시켜야 이득이 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딱 잘못하면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분열시키는 사람은 한쪽 편에 붙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해요. 뭔가를 잡고 싶은 사람은 화평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라쳐서 분열시켜가지고 한쪽 편의 유익을 자기 거로 삼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든지 화평하게 하는 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본성상 화목하게 하는 일은 힘드니까 빨리 쪼개져라, 갈라져라. 여덟 번째, 여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기 주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천국, 평화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이거는 비현실적인 말씀,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하고 싸워야 돼.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같이 편성해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현실과는 저항하고 부딪혀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살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암살당하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시대는 이거와 다른 세상으로 사니까 거기에 주님이 맞서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도대체?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AI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고 AI를 개발하고, 이 사람은 이거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 사람이 구글 회사에서 정말 대우 좋고 잘 나가던 건데 그걸 버리고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곳에 자기 사명감이 있다 하고는 이제 계속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AI 시대의 위험성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악한 자들이 악을 무섭게 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AI에게 있다. 이거를 뭐 선한 좋은 점이 많죠. AI는 그러나 선도 악도 아니고 이거는 중립적인 뭐 그런 거지만은 AI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이걸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류의 멸망을 앞당긴 거 아닌가 싶어서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이 위험성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 그만두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 AI의 이런 것을 악한 자들이 쓰게 될 때에 인류의 멸망이 앞당겨질 것 같은 위험을 자기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쓰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한 이런 마음을 지키는 선을 넘었을 때에 그건 세상을 악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도의 기술과 지식의 사회가 될수록 그건 더 심해지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갈라져 가지고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는 심리학 용어 하나가 확정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확정 편향이라고는 1960년대에 이 이론을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 정보만 듣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는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계속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예 이 귀를 아주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열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깊어져. 그래서 적대감이 서로 가만히 앉아서도 적으로 보는 적대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해가는, 이런데 이제 매스미디어의 역할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인간이 또 왜 그러면 그런 본성을 갖게 되느냐? 자, 내가 믿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믿는 거를 포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게 나야. 내가 믿는 걸 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동차가 나예요. 내가 가진 직업이 나예요. 내가 가진 학벌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하고 우린 살잖아요. 평생 나는 없고 내가 가진 뭐 내가 가진 지식, 그게 나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뭐 나의 일부는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정치적인 신념, 뭐 이것도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나를 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를 얻을 때 기쁨이 있지만 잃을 때는 하나를 얻을 때 기쁨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를 잃을 때의 고통은 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얻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잃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려도 2배 이상의 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건 안 잃고 2배 얻으면 더 좋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여기 말씀하는 이런 내용은 초고속 사회에서는 얻고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더 빨라야 되잖아요. 경쟁 사회에서는 남보다 성과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모든 인간이 이거에 시달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는 게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도 그렇게 살죠.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말 안 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화가 나고 우라병이 치솟고. 그러니까 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생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디 갔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한가? 복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복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남보다 더 빨리 뛴 것 같고 남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과를 올린 것 같은데 너는 너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너가 뭐냐? 나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런 너를 회복하는 것이 네가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근데 이거는 말같이 쉽진 않죠. 첫째로 영원을 생각해야 이것이 정말 소중한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만 봐가지고는 당장 느끼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생각하며 사는 마음이 돼야 이게 우리 속에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영생을 생각하면 이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나만 생각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자, 지금 같은 세상이 계속된다 그래 보세요. 지금 같은 세상이 영원까지 계속되더라도 우리가 보면 갈수록 이런 이제 지금 AI 시대의 위험성을 얘기해드린 것처럼 갈수록 인류 멸망의 위험이 커지지 적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핵전쟁으로 세계가 망할 것이다. 또 최근에는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망할 것이다. 이제는 AI 때문에 인류 멸망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역사가 앞으로 가고 모든 것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전체적인 멸망이 앞당겨진다는 지금 역사적으로 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지 않으면 인류 역사는 인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희망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작은 공동체 외에는 이게 실현될 길이 없습니다. 커지는 집단 속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커지는 집단 속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하지. 여러분의 인간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마저. 그리고 현대의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이걸 물려줄 생각이 우린 전혀 없어요. 눈만 뜨면 자식이 공부 잘하고 기술 익히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머릿속에 가득하지. 자식에게 이런 마음이 형성되는 게 지금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관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장 최소의 공동체 속에서 저항하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 현상 속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나와 당신이 노력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커져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깊은 곳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에 가는 대로 가요. 한국 교회 누가 그러더래요. 한국은 두 가지 종류 교회밖에 없다. 뭐 같아요? 대형 교회거나 대형 교회가 되려는 교회. 둘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함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국교회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 장로교회밖에 없다. 또 무슨 소리? 장로교회도 장로, 감리교회도 장로, 순복음교회도 장로, 침례교회도 장로. 장로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무슨 교회밖에 없어요? 장로 제도는 본래 장로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크셔서 그런 걸 모르시는 수가 있겠지만 장로 제도는 장로교회만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에 무슨 장로 제도가 있어요?
감리교회의 장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는 전부 장로 제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면 장로가 벼슬이에요. 장로가 교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들. 목사도 막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교회마다, 한국의 교회마다 가서 조사해 보세요. 장로 조직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를 흔드는지.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회복하려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걸 몸부림하며 씨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세상의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장로님들이 밤낮 목사가 입만 열면 장로를 뭐라 그런다. 그 이상 비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장로제도가 없어져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형 교회들은 전부 나누어서 작은 교회들로 분할해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야 한국교회는 교회답게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컵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컵은 형식이고 물은 내용이에요. 컵만 있고 물이 없으면 내용이 없잖아요. 또 물은 있고 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목과 공허라는, 내용은 있고 형식이 없든지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든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형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통에 담느냐 네모진 통에 담느냐, 형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교회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면 마음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안 돼요. 거기도 뭐 좋은 신앙인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신앙인이면 한두 사람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다 착합니까? 저 여러분은 다 뭐 천사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내용에 맞춰야, 성경의 말씀을 담으려면 거기에 맞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맞게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선을 벗을 노력을 하고, 이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성을 회복하는 거 외에 목적이 없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뭐 규모가 커가지고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단들이 돈벌이에 집착하고 거기 신도들을 무슨 노예처럼 종처럼 해가지고 그래가 썩는데, 기성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 이 팔복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면 얼마나 내가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게 되어 주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껍데기를 벗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